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4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예물을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주사 저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빈곤과 궁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혹은 믿음의 연약함이나 혹은 세상살이의 피곤함 때문에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감사의 고백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칠 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워져야 할 이들은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아픔이 온 나라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주님,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감사하는지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백성의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신정 7동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요. 제가 살고 있는 신정 1동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이 염려는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에만 숨어 있으면은 치사율 0.7%밖에 안 된다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요즘은 동네 가게도 또 식당도 손님들이 없어서 다들 힘들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오늘은 황재영 장로님, 송정희 권사님, 황지영, 황윤찬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지럽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지속이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도 황성수, 이 이름에도 어느 정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일들도 참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종종 우리 포레스트 카페에서 전체 사역자들에게 커피나 음료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카페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이제 외상으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아메리카노만 사서 먹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산다 하는 날만큼은 자기가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카페에서 가장 비싼 거를 시켜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황 목사님이 내신데요, 이 한마디면은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오후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 외상값을 다 내고 정산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신정 7동 동사무소 직원들 전체에게도 1년에 몇 차례씩 커피를 대접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우리 포레스트 카페에 오셔서 황 목사님 내신데요, 이 한마디를 딱 하면은 그냥 공짜로 커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제 이름에도 어느 정도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이름에도 외상으로 커피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겠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라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겠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끝에 갖다 붙인다라는 뜻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가치와 능력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야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발휘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끝에 21장인데 그 바로 전에 20장, 사실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의 말미에 이 20장의 끄트머리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이 참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길이가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8번 쓰는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57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3배나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2번, 마가복음은 1번, 누가복음도 2번밖에 안 쓰는데 요한복음은 16번이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도 있죠. 영원한 생명. 이 단어도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딱 3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20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한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아들에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 생물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생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요, 모든 영원히 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냥 숨쉬고 사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끼리도요, 서로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요, 우리 청년교회에 이현욱 전도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간이 안 좋아하셔서 간경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독하게 되셨는데, 그 딸, 그러니까 우리 이현욱 전도사님의 아내죠, 자기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서 드린 거예요. 저는 간 이식이라 그래서 간을 뭐 요만큼 떼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간의 3분의 2만큼이나 떼어서 아버지에게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정말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간을 3분의 2나 떼어서 주는데 겁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검사해 봤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간이 많이 크대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또 이현욱 전사님의 장인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간이 건강하고 간이 큰 사람도요, 사랑으로 육신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아직 안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사는 것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름이에요, 이름. 왜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 혹은 이사야 혹은 호세아 이런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기가 잉태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능력이 있고 우리는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